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역대상 21장 25절에서 26절에 성전을 지을 터를 확보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 하루에 7만 명씩 죽어간다. 빨리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려면 오르난 타작 마당을 사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오르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타작 마당은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도 번제 제물로 쓰시고 타작 도구는 장작처럼 패서 화목으로 쓰십시오. 그때 다윗 왕이 오르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성전터를 공짜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르난 타작 마당을 금 600세겔의 값을 주고 샀습니다. 금 600세겔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18억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땅을 18억 주고 샀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는 이 오르난 타작 마당, 다윗이 산 이 터가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22장 2절과 15절에 돌을 다듬는 석수와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만드는 장인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다루는 목수와 기타 여러 종류의 기술자들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는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에 다윗은 성전 설계도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직접 받습니다. 네 번째는 역대상 29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각종 재료를 준비합니다.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마련합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성물들을 준비합니다. 다윗 왕을 따라서 백성들도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 5,000달란트와 금 1만 다릿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 그리고 철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까지 모두 자원하여 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성도들이 참여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무슨 법을 정하거나 작정을 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45세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사는 집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더 아름답고 커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화려한 백양목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켄트하우스에서 삽니다. 켄트하우스가 맞아요? 네? 그래,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비닐로 천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유가 뭡니까?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하여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되는 사람에게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의 여러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이 19명이나 됩니다. 다윗 왕의 19명의 아들들이 한결같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이 다윗 왕의 뒤를 물려받습니까? 역대상 28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니라 성전 건축에 적합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본시 우리아의 아내지요. 우리아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지금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밧세바는 다윗 왕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가 죽었으므로 밧세바는 다윗 왕의 아내가 됩니다. 그와 같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기에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진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성전을 완공시켰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한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겠지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7년 걸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완공한 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에서 1절에서 5절,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지요? 알고 있군요.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는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성전이 완공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12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제물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법궤가 지금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는데 셀 수가 없었다.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었다. 감사가 넘치고 넘쳤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물이 감사를 상징한다니까요. 셀 수 없을 만큼의 제물을 바쳤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이제 옮겨가는 것이 감사해서 셀 수도 없는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제가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넘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Jesus. Thank you, thank you, Jesus. Thank you, thank you, Jesus in my heart.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in my heart.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모세워진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성전의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 뜰이 나옵니다. 이 성전 뜰은 한편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도 들어간다. 불신자도 들어오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물두멍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이 제물, 양을 깨끗이 씻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한 마리의 양을 물두멍에
그래서 깨끗이 씻은 다음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 기도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대상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안수하면 안수 받는 그 사람과 안수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짐승에게 안수하면 그 짐승과 안수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가지고 지금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양에게 안수한다는 말은 그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죄가 다 양에게 넘어갔습니다.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쓴 그 양이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값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나라고 치고 죽였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의식이 구약의 제사고 신약의 예배가 됩니다. 결국 양을 죽임으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 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장소에 불신자도 참여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 중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안다고, 기독교 교리를 안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구원이거든요. 영국이나 이제 독일이 기독교 종주국이잖아요. 지나간 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100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다 자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안 믿거든요.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기독교가 없어요. 우리 한국 지금 교회들도 이제 100년이 지나고 200년에 가까이 오니까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기독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이론으로는 있어요. 이론으로는 있는데 실제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를 안 가고 오락실에 갔어요. 엄마가 이제 일주일 후에 알아. 어머, 우리 아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가고 오락실에 갔어. 그 엄마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 저녁에 이제 훈계를 합니다. 이 아들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눈물까지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들이 또 오락실에 갔어요. 그럼 어제 흘린 눈물이 가짜요, 진짜요? 그 아들도 몰랐어요. 그 아들도 내가 오락실에 간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오락실에 갔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이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는데 이 뜰에는 불신자도 같이 있다는 거죠. 거기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으니까 그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도 있지만 그냥 교리상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이제 구원받은 기독교이냐? 성소로 들어가야 돼. 맨 먼저 따라서 하세요. 성막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소가 있다.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야 구원받은 기독교예요. 거기 금등대가 있습니다. 봉사를 말합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말합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내 구원이 정말 구원인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원을 정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맨 먼저는 성막들이 있고요. 거기는 불신자도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들의 처소로 메워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긴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는 그 법궤 앞에 세웁니다. 이동할 때만 넣어가지고 이동하고, 그냥 한 곳에 정지되어 있을 때는 그 십계명만 들어있고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는 밖에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중요한 대목이니까 저를 보세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가끔 들어가서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명주실을 다리에다 묶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 명주실을 잡아다녀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냅니다. 그렇게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가면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은 백성들과 여기 지성소 법궤 앞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여기 백성들이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뭐 잘못 정성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하고 이 지성소 법궤 앞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만납니까? 대제사장이 번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뿌립니다. 처음에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었지요. 그 번제단 위에서 양을 죽였잖아요. 그렇지요. 그 양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양의 피가, 양이 나니까 내 피잖아요. 그래서 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앞에 뿌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피하고 내 피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피가 생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도와 만나는 방법은 그 사람의 피와 만난다. 피는 그 사람의 인너 셀프죠.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우리 맨 겉모습이 의식층이래요. 의식층, 컨서스니스 의식층.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무의식층이 있어요. 언컨서스니스, 무의식층. 그리고 그 무의식층을 지나면 진짜 나, 인너 셀프가 있다고. 그 인너 셀프하고 하나님이 만난다. 피하고 만난다. 형식이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제사, 피제사죠. 피제사. 아까 그랬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습관이 아니라 중심으로 드려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은 허락된 사람만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의 협조를 받아 백향목을 실어옵니다. 다른 나라 왕의 도움으로 대리석을 운반합니다.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성전 건축 헌금으로 바칩니다. 금 10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3,427톤입니다. 여러분, 이 금반지 그거 몇 돈이에요? 몇 돈? 몇 그램? 그런데 금 3,427톤을 바쳤다는데 아무도 안 놀리시네요. 나 깜짝 놀랐네. 톤. 3,427톤 금. 돈으로 계산하면 억을 지나 조를 지나 경을 지나 해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은 100만 달란트는 34,270톤입니다. 이건 역시 돈으로 계산하면 억을 지나 조를 지나 경을 지나 해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일생은 성전 건축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법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간에 마음이 쏙 듭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랍니다. 그와 같은 다윗에게도 성전 건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동안 교인이 대략 30%가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30%가 떠났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성전 건축 완공하면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싫어하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하지 않는 성도예요. 그와 같은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레이스 교회도 아파트 단지가 되고 이 자리도 아파트 단지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토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짓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한 솔로몬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먼저 시대를 초월하는 권세자가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북쪽에서부터 유럽 남쪽까지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로몬 같은 복을 내리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말 외양간이 4만 개고 마병이 1만 2천 개입니다. 외양간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4만 개요. 마병이 자가용이죠. 1만 2천 대의 자가용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일획 1.56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솔로몬은 시대를 초월하는 재산가입니다.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세금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2천만 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으로 만든 솔로몬 왕의 방패가 500개입니다.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은 돌같이 흔하고 금은 은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은 성전이 돼 법궤가 있는 성전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로마가 기독교 말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기독교는 지상에서 사라지겠다. 그런데 2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말살 운동을 했던 그 로마를 기독교가 지배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본질만 남은 거예요. 세계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쭐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궤가 있는 성전, 말씀이 있는 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코로나가 어려워도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던 초대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살아났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 있는 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금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금포교회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허락된 사람만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복이 엄청납니다. 권세자가 되고 시대를 초월하는 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성전 건축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못 받으면 자식으로 복은요, 그 복을 내가 받아서 관리가 안 되면 그게 자식으로 내려갑니다. 성전은 모두가 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이기는 딱 하나입니다. 법궤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법궤가 없는 교회니까 코로나에 막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금포교회 성전 건축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솔로몬 같은 사명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솔로몬 같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